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은 주로 병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해당자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자도 고쳐주시고, 소경,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이 와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지죠. 그 논쟁의 주 요점이 뭘까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 의의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고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왜 서기관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참남했을까요? 병자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들이 화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병자들은 주로 생각하기를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 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책무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죄사함 하는 권세까지 너가 하느냐? 너는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다. 그것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제사장 역할은 그냥 역할뿐이다. 펑션. 하나님이 어떤 상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뿐이지 그것은 바로 나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제도를 만든 것이지 그 제사장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많이 의지했어요. 제사장만이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런 상징일 뿐이다. 심지어 그 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제사장 자리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죠.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무 어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 13절에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그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오죠. 와가지고 왜 그 너희 선생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런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의를 내신 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기준을 이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의 참 의미, 긍휼을 너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드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됐고 그들은 그 제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착각이에요. 제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참 의미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제사 제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의만 이룬 거예요. 그 안에 담는 긍휼은 버린 거죠. 계속해서 그 16절에 보시면 이제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예수는 금식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낡은 옷을 입고 생배 조각을, 그러니까 새 조각을 붙이게 되면 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더 헤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예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해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죄만 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가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품성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무한하신 긍휼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풍병자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제사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오직 그분만이 연결시켜 주는 건데 그들은 제사와 금식 그런 의를 행함으로써 연결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둘 다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지 여기 있지 않느냐. 십계명이 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중압감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뛰쳐나가든가 교회에서 뛰쳐나가든가 아니면은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11조를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착각이에요.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얼마나 당신은 왜 헌금을 안 합니까? 왜 11조를 안 합니까? 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속받는지 몰라요. 정죄하는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조 하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옷,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옷을 입어야 우리가 생배 조각으로 해도 옷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부대가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새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기 전에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돼요. 거듭남 또한 내가 거듭나고자 요구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우리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엘렌 G. 화이트도 그의 책 믿음과의 관 63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힘이 있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예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너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어요. 그분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회개죠. 거듭남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거듭남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붙음으로 인해서 그와 똑같은 행동을 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의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남을 먼저 요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바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혈류병 걸린 여자도 고쳐주시고 해당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소경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마가복음 9장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가보시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던히로 애를 씁니다. 근데 못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예.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믿긴 믿어요. 믿긴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믿음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되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물어보죠.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정말 기도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근데 왜 안 들은 바 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된 것이고 자신들은 열심히 집회에 쫓아다녔고 요한과 베드로는 열심히 그 침례 요한의 집회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정의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고 제3자 혹은 다른 사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제3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부탁하고 비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내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게 금식이에요. 내가 금식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들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는 자는 뭐예요? 나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 거죠. 내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고 행함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당신 자신은 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는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 사랑하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요.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이사야서
58장을 가볼까요? 이사야서 58장 가보시면 금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한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고하래요. 허물을 고하래요. 그들은 날마다 매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나라 같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알아주지 않나 이 말이죠. 자신들이 어떤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걸 이뤘다는 거죠. 사실은 외식이죠. 착각이죠.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의 정의. 너희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악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끄집어냅니다. 못 끄집어내요. 주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 아는 빛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되죠. 산산조각이 돼야 그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린 근데 점점 질그릇보다 더 강한 철그릇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내가 철그릇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오히려 그 철그릇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그 12절에 보게 되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 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들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그 아이가 깨집니다.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외식이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만이 금식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이 안 계실 때 진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종교적 행사를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데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변화시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의 도구들이 된단 말이죠. 성경을 보거나 기도했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단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출애굽 신명기 8장에 가보시면 그 만나 사건이 나와요. 이들이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망을 하죠.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시험하시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만나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죠. 시험하십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1절에 가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해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만나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 지키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쳐 왔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해서, 이들은 배고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죄를 안 졌습니까?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온통 죄 투성이었죠.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은 죄가 너희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지키라는 쪽이 아니에요. 다시 그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자고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떡을 먹는다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떡을 먹는다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게 해줬고 너희를 충분히 풍부하게 해줬고 너희를 재물 많게 해줬다.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16절 8장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줘봤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너희를 부유하게 해봤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날 성공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죠. 근데 줘봤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의 신앙과 지금 좀 나았을 때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때가 훨씬 낫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교회 올 때가 훨씬 낫어요. 지금 자가용 타고 왔는데 자가용 타고 다 다니잖아요.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낮추셨단 말이죠. 뭐 자가용 빼앗고 뭐 만나 빼앗고 만나 한 번도 빼앗은 적 없어요. 그래서 낮추신 게 아니라 죄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내 속에 죄가 있는구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날 더럽게 하는구나. 낮추는 거죠.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낮추시는 거는요. 내가 속절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만나와 뭐 풍족하게 주셨어요. 의복도 풍족하게 주고요. 근데 그들이 착각하기를 두려워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을 만해서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것을 이뤘다고 얻었다고 착각할까 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 거예요.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제사장을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목회자를 의지한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우리와 좀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면 그들이 자신은
얼마나 낮은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결단코 나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결국 바리새인을 낳고 서기관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뭐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천주교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뭐예요?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어요. 크리스찬들은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의 어떤 소유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라든가 예배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를 쌓아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도구의 역할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우리의 기도가 다 허지로 들어갑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박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뭐 배우지 못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사나 못 배우신 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박사를 할지라도 저는 정말로 박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저는 무가치한 존재고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못 배웠어도 배운 채 하고 교만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거죠. 앞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실한 신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하는 원인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뭔가 하는 사람인데 왜 네가 병 고치고 죄 사하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다 뜻은 이르아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야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레는 깜짝 놀라게 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경외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그 도덕적 경지를 봤을 때 우리가 놀랍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경외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 무가치한 사람을, 아직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와 빛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흐르는 맥락을 우리가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싸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하세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험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저 외식만 할 뿐이지 진정한 긍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을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비밀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이 우선이고 이 거듭남의 시초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처음 된 신자에게, 낡은 옷을 입은 신자에게 율법만 갖다 들이대게 되면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냐? 좋은 거죠. 그래서 너는 지켜라.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헌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결과가 됩니다.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결과가 돼요.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버려요.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거나 아니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그 율법과 거리가 먼 사람이며 내 스스로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가 얼마나 낮은 것, 우리가 얼마나 가련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의 복음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말씀 연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